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한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베드로의 편지다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이번에 그 트리키의 이제 성지순례 트리키의 가이드가 따로 있고 로마 쪽 가이드가 따로 있었는데요. 트리키의 가이드가 2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가장 고참, 그 트리키에서 가장 오래된 가이드가 이제 가이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인 배경, 그 다음에 또 역사적인 것, 이런 거 이제 풍성한 설명도 해주었고요. 또 이제 그 유족들마다 이제 한 2시간씩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졸리기도 해서 자기도 하지만 또 지루하기도 하니까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요. 자기 첫사랑 이야기도 해주고 이제 그랬습니다. 교회 누나. 첫사랑이었는데 짝사랑했던 이야기, 또 고백했던 이야기, 그래서 차였던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군대 갔다가 이제 휴가 나와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있다고, 남자친구. 그래가지고 그 남자친구가 결국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누나는 이제 이제 교회로 이제 떠난 거죠. 근데 삼풍 백화점 사고로 그 남편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만나서 이제 어떻게 연락처를 이제 구해가지고 만나서 위로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사랑하게 되고, 그 첫사랑하고 다시 결혼해서 아들 둘 지금 잘 이렇게 이제 키우고 있다,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한 2시간 동안 이제 이제 잘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 이제 그랬다가 또 그랬다가 그래가지고 그 첫사랑 주로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남편이 죽고 다시 해서 정말 부모님의 반대랑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가 잘 이겨내고 첫사랑하고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좀 아름다운 첫사랑 이야기도 들었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다가 또 한 번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가이드들이 이제 맡고 싶은 그 팀이 있잖아요. 가장 맡고 싶은 팀이 누굴까요? 스튜디오스들 팀이 돼요. 대한항공인가 아시아나항공 스튜디오스 한 10몇 명이 이제 오는 팀이 있었는데 자기가 맡게 됐대요. 이게 좀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 근데 친구가 몰래 그걸 뺏어가서 그 회사에다가 바꾸기로 했다고. 그래 말하고 자기가 싹 가져가고 자기는 그날 도착하는 80대 부부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쩌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갖고 가버리고 자기는 이제 그날 들어오는 80대 부부팀을 만났는데 그 친구 가이드는 그 스튜디오스 팀에 있는 그 스튜디오스하고 결혼을 했대요. 다행히. 그리고 자기는 이제 80대 부부를 했는데 이 80대 부부팀이 평생 자기가 기억할 만한 또 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여행을 같이 다니는 그런 팀이래요. 부부가 같이. 그러면서 이제 끝날 때도 참 같이 있을 때도 참 좋았는데 끝나면서 편지를 주더래요, 자기한테. 아니, 자기가 가이드 하면서 편지를 받아본 거는 처음이래요. 그래서 웬 편지냐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는 편지가 아니라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가고 나면 붙여달라고. 그러니까 여행 온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기 자신이 편지를 써서 가이드한테 줘서 가장 느린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거죠. 나중에 한두 달 있다가 배편으로 온 편지를 받아보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편지 써서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인상에 깊었고, 이제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편지를 아마 그분들이 받으면 여행 갈 때는 좋았지만 갔다고 나면 다 또 잊혀지잖아요. 근데 그때 여행했던 그 느낌들을 생생하게 쓴 거를 이제 붙여서 몇 달 있다가 이제 받으면, 한두 달 있다가 받으면 다시 그때 그 감정과 감동을 또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 또 편지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가 2000년 전의 편지입니다. 2000년의 편지지만 이 편지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 당시 이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쓴 편지지만 2000년 전에 붙인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편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동을 또 느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편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제 누구들한테 보냈냐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교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보여드렸던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1차에서 3차 전도여행했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인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본도 제일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작은 동그라미가 본도고요. 그 오른쪽이 갈라디아, 더 오른쪽 가장 동쪽에 있는 것이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서쪽으로 와서 아시아, 그 다음에 그 북쪽이 비두니아입니다. 근데 이제 색깔을 보시면 거의 튀르키예 전역이 다 이제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입니다. 남쪽에 이제 밑에 보시면 그 우리가 늘 말했던 그 이제 버가 항구가 있고 다소가 있는 거기 길리기아의 다소 뭐 요런 데는 해안 지역만 빼고는 튀르키예 전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튀르키 지역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근데 저 나라가 지금은 십자가 하나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그냥 유적들만 남아 있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정말 믿음을 잘 지켰던 그런 모습이고 또 박해를 피해서 정말 흩어져서 정말 구석구석 숨어서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교인들에게 편지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그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순교를 앞둔 그 시점에 무슨 권면을 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할까요? 이 권면들로 그 2000년 전에 썼던 그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5장 이제 앞부분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한다라고 하면서 5장 2절에 3절 말씀을 또 권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막튼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양을 치되라고 말합니다. 양을 치라는 거죠. 이 권면을 이제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면 그 당시 장로는 이제 목회자.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 교회들에게 있는 이제 장로들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리더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양을 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양을 칠 때 이렇게 해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양을 치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일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러니까 3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해준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똑같이 지금 편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지순례에서 좋았던 것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다 목사님들이 같이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일 경건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석이니까 이제 순서를 짰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경건을 했는데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목사님들마다 다 이제 특색이 있고 다른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이제 아침 경건회 하고 저녁에 돌아올 때 저녁 경건회를 하는데요. 아침에는 또 하나님이 또 주시는 또 기대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고 저녁에는 또 오늘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 참 좋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도 어느 목사님이 경건회 때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는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라고 예수님의 양을 맡기시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어쩌면 유언이죠, 유언, 그죠? 내 양을 먹여라, 쳐라, 이렇게 부탁하고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맡기신 거죠. 부탁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그 이후로 정말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어디를 가나 이제 그 목양을 잘 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그런 영적인 목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자기도 그렇게 양을 정말 그 정성으로 잘 섬기는 그런 목자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고 목양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시고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시고 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본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 그 베드로의 삶에서부터 묻어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권면을 받았을 겁니다. 그죠?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말로만, 편지로만 그런다면 자기나 잘하시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자기도 그렇게 살았던 거죠. 정말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목양의 모습을 보였을 텐데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야 할 텐데요. 지금 목회자나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에게 다 해당될 것입니다. 특히 목양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목자도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들 부서나 또 선교회의 리더들도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에겐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잘 자원함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이 베드로가 2000년 전의 권면을 오늘의 나에게 하는 권면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젊은이들을 향한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일 먼저 젊은이들에게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게 조금 이 말이 독특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게 되게 이제 안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허리를 동인다는 건 이제 두른다는 뜻인데요. 겸손으로 허리를 둘러라. 이게 안 맞는 말이죠. 겸손이 수건이 아닌데, 보통은 이제 겸손은 마음가짐이잖아요. 행동이 아닌데, 행동처럼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잘 섬겨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로 겸손함으로 섬겨라,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을까? 이 표현 자체가 이 베드로가 이제 경험했던 그 한 사건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허리 위에 수건을 동이시고 자기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장면이죠.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정말 안 됩니다. 제 발은 못 씻으십니다. 이렇게 이제 막 예수님께 말했던 그 장면이죠. 왜냐하면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선생이 되신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잊을 수 없는 섬김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하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늘 남을 섬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의 입에서 늘 겸손으로 낮은 자세로 정말 이렇게 드러내지 말고 남을 섬겨라, 이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순교하기 몇 년 전인데요. 근데 이 말을 당당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그렇게 겸손하게 정말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장면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그 장면이 자기 성량으로는 하기 어려운 그런 정말 낮은 자세로 섬기는, 남을 섬기는, 또 우리 교우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되고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교회 젊은이들에게 자기 젊었을 때 정말 나서기 좋아하고 그랬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괜히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지 말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선생이 되어서 섬겼던 것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살아가라라고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이 말씀, 하나님도 하시는 말씀일 것이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아는 2000년 전의 편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남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은혜가 넘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섬김에 복을 주시고 겸손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두 번째 했던 권면은 이제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권면도 사실은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하셨냐면요, 산상보훈의 말씀 때 해주셨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가 끊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때 산상보훈으로 해주셨던 말씀, 베드로가 정말 젊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정말 그 가슴을 뜨겁게 했겠습니까? 그 말씀이 아마 이제 마음에 깊이 박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그러니 염려하고 맨날 뭐 주십시오, 뭐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제 그 은혜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아마 사도 베드로가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순교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평생 자기를 붙들어 주었을 겁니다. 아마 잊지 못할 평생의 교훈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죠.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믿을 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는 이제 박해 때였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도 정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제 그런 그걸 얼마 앞두고인데요. 네로 황제 박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는데요. 그럴 때 성도들에게는 더 큰 염려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신다라는 그 권면을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의 편지를 통하여 깨달으시고 붙드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젊은이들에게 했던 권면은요, 근신하여 깨어라라는 권면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근신해서 깨어 있어라 라는 건데요. 이게 베드로가 그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서 믿음을 잘 지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건데, 근데 깨어 있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근신해라 이제 이렇게 말하면 믿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깨어 있어라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것도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있었던 한 사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신 거죠.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옆에서 자고 있었던 거죠.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자기한테 평생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땀방울 흘리면서 핏방울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옆에서 자고 있었던 거죠. 육체적인 잠을 이기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끼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도 자르고요. 또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잔을 원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잔을 감당하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 시절 정말 평생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큰 실수를 그때 저질렀던 것이죠. 깨어서 기도했다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도 아마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는 마귀에게 정말 사로잡혀서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마감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 가슴에 사무쳤을 겁니다. 가슴에 그냥 꽉 박혀서 정말 강하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경험으로 베드로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늘 내가 기도해야 됐다. 내가 정말 끼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니 옥에 갇혔을 때도 사실 사도 바울이 옥에서 풀려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베드로가 더 많이 풀려났더라고요. 이번에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오히려 옥에서 더 많이 풀려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늘 기도했기 때문이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 죽음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늘 그렇게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교회와 또 우리 장로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는 권면 4가지 권면입니다. 양을 치라, 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이 4가지의 권면의 말씀은 2000년 전 베드로의 편지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편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 예수님과의 그 만남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 말씀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자기를 바꾼 거죠. 베드로의 인생을 바꿨고 베드로의 그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베드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성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 정말 사도 베드로처럼 정말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권면하고 또 권할 때 그게 이제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래서 말씀의 산 증인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또 우리 주변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쓴 편지지만 정말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정말 우리에게도 지금 들려주고 있는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변화되는 삶, 또 그 삶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이번 이 가을, 또 이 하반기 은혜가 넘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모든 목장 모임과 선교와 부서 모임과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 말씀 붙들고 또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열매 맺는 이 가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70주년 이제 내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는 도약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가 2000년 전에 정말 그 트리키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편지를 하나님 들려주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편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맡기신 영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영혼들을 잘 감당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도 정말 염려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말씀들이 다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그 만남과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결과요, 그 살았던 그 삶의 모습에서 나온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붙들고 평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정말 본이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가을 열매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며 많은 우리 교회의 모임과 모든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내년 7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또 지금까지 지내왔사오니 앞으로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더 성장하며 더 도약하며 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사도의 2000년 전의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편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정말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그들에게 권면했던 그 권면의 말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권면의 말인 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영혼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염려하지 않고 주께서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하는 그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 권면은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그 말씀의 권면입니다. 우리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변화되게 하셔서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을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모든 행사와 모임들 가운데 열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가득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70주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고 더욱 성장하고 도약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